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맞고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죠.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때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외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잘 지킨다라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이 사회의 정에 대한 마음도 없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내용이었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뒷부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외식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는 조금 다른 외식을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나오죠.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또 종교적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경은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정치적 권세를 가진 로마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들의 법정 현장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런 데에 너희가 끌려갈 수가 있다. 근데 그때에 너희들이 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정에서 또한 회당에서 종종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이 종교적 재판장에 끌려가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오해해서 이 로마 사람들, 통치자들이 너희들 반역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또 재판장으로 끌고 가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신성 모독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이다. 반역죄도 그렇고 둘 다 중죄죠.
둘 다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에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곤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잠시 어떻게 되었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외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속마음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사랑하는 척하는, 신앙을 과장하는 외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저지를 수 있는 외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신앙을 숨기는 외식입니다. 근데 이 둘의 본질은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신앙을 과장하는 이유도 사람이 두려워서고, 자기 신앙을 숨기려는 이유도 사람이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외식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신앙을 과장하거나 숨기는 외식은요, 마치 누룩처럼 빠르게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외식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어떤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런 게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외식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통합성입니다. 우리의 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이 통합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진실된 신앙의 동료들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그 해악을 살펴봤다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을 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뻥튀기 시키는 그런 외식을 경고를 하세요. 11장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는 이렇게 봉분, 이렇게 솟아 올라있는 무덤이 아니라 그냥 평지, 겉으로 보기엔 평지와 다름없는 그 밑에 그 시신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인지도 모르고 막 쭉 이렇게 지나다니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그 무덤을 만지거나 하면은 사람이 부정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 과장하는 외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한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11장 52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외식이 또 있었죠. 자기 신앙을 숨기는 외식은 어떨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해요. 그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철저하게 회개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건 이렇게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확고한 부인이에요. 확고한 부인. 그러니까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를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귀를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것이 말씀이 되었던,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그것을 보고 마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과 말에는 회개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므로 구원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자를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끝까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물을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춘다면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수준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2가지 의식,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과장하는 의식과 자기 신앙을 감추는 의식, 이게 2개 중에서 그 2번째 거, 자기 신앙을 감추는, 숨기는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닥칠 불이익이 무섭다고 나를 부인하지 마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와 속마음이 다 드러날 텐데 외식하는 자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겁박하시는 것 같아요.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네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또 9절에서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너 하늘에서 보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보이시는가?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눌러야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두려워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늘 두려움에 쫓기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참새 어떤 비유가 나와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아사리온이면은 참새 몇 마리 사는 거예요? 원래 몇 마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4마리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말씀하세요.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값어치 없이 그냥 주어진 게 참새 한 마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그런 성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말씀합니다. 그 덤으로 주어진 참새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참새들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것을 다 세실 정도로 너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4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사람이죠. 권세자들 있죠.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 7절에서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연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를 그토록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벌의 두려움입니다. 형벌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이걸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날 부인하지 말라. 왜 부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날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뭐 시인한다, 부인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법정이죠. 하늘에 있는 법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법정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어줘도 할 말 없는 죄 많은 우리 주님께서 제가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의인입니다. 라며 끝까지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의리 때문에 이 땅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법정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의 법정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이 땅의 재판장의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날 위해서 변해주지 않는 외로운 법정입니다. 악인들이 치밀하게 나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그런 법정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 그런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에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법정에서 성령님께서 너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든든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과 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내 친구라 불러주시는 주님 덕분이죠. 내가 죄인일 때에 날 위해서 죽으신 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늘 법정에서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분에 대한 도리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도 매스컴 기사들을 보면은 참 뜨거운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을 어기는
그런 기독교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부적도 아니고 무슨 코로나를 갖다가 내쫓아준다는 이상 카드를 나눠주는 대형 교회도 또 매스컴에 나와서 아주 망신을 떨고, 지금 보면 교회가 이기적이고 무식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타적이고 무척이나 지성적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잘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실제로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낯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이 약속,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11장 4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타, 그 외식, 왜 질타를 받았습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공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에 교회의 교회다운, 신자의 신자다움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도록 정말 오해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또 준엄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으며 또 저희들이 예수님을 또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시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또 욕되게 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통탄히 여기고 또한 이 시간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이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또한 주님에 대한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안이해져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이 시간에 질타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해 받고 저희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